다름이 아니고 저기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참 잘한다고 한 일인데 예.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후회스럽고 그 잘못했다는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예. 돌아가신 분한테 용서를 비는 방법이 있을까요? 돌아가신 분한테 뭐 하는 방법이요? 용서를 비는 방법. 용서. 저는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우리 보살님의 용기를 먼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보살님 말씀이 뭐냐면 저는 불효자입니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맞죠? 네. 저는 정말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정답이라고 듣지 마시고 그냥 보만이의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경에 보면 이 부모님의 은덕을 갚기 어렵다고 나올까요? 못 갚는다고 나올까요? 갚을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양쪽 어깨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올리고 뒤꿈치가 다 닳아서 피가 날 정도로 이 수미산 바깥을 빙빙빙 업고 돌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유교적인 효의 정신이 들어간 위경이다, 가짜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은 정말로 효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거긴 법칙이 있습니다. 갚기 어렵다, 하지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못 갚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선물을, 효도관광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해보셨어요? 부모님이 효도로 느끼셨어요? 그래요? 나 버리려고 저놈의 자식이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 했어요? 효도관광을 보내드리고 어머님, 아버님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명절 때마다 옥돔 세트 보내드려도요, 소고기 툭불 보내드려도요 은혜를 갚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저희 스승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감히 그 정도로 헤아릴 수는 없고요. 제 그릇은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못 갚겠구나 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 얘기 들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어머님께서 배가 고프시면 우리 음식으로 어머님 배를 고프지 않게 해드릴 수 있죠. 맞죠? 맞아요. 근데 어머님한테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머님한테는 해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육신을 준 거. 맞아요. 그걸 좀 바꿔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을 줬다라는 거예요. 단순 육신만이 아니고, 그 뭉뚱그린 얘기고, 감각기관을 어른들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첫 번째 뭘 주셨을까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두 번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세 번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셨고요. 비염은 여러분 잘못이에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번째, 뭘 주셨어요? 맛을 볼 수 있는 혀. 그 다음에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피부. 그렇죠. 감촉을 느낄 수 있는 몸을 주셨고요. 마지막, 상대방의 뜻을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이란 걸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거 색깔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웃고 있어도 느껴지거든요. 그 6번째 감각까지 다 부모님이 물려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고 이 위대한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이 위대한 들을 줄 아는 능력, 이 귀를 받아놓고 그거 어떻게 써먹는 줄 아세요? 저 왼수 같은 거 또 나왔네 저거. 저거는 병도 안 나나, 저거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백날 법회 때 오늘 법회 자리에 또 나왔네. 여러분 그랬죠? 아까 이거 보면서. 저거는 맨날 들으면 뭐해 저거. 바뀌는 게 없는데. 거기에 써먹는 거예요. 뭐를? 볼 줄 아는 눈의 힘을, 이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저 왼수 꼴보기 싫은 거 저거 이렇게 써먹고요. 또 예쁜 걸 보면 저거 어떻게 저걸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훔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하루에 몇 초 생각하죠? 1초도 생각 안 합니다. 맞죠? 오늘 나 생각해 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손 들면 안 돼요?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느껴지고 맛이 느껴지는 그 대상에만 분별을 하고 거기에만 꽂혀서 살지, 세상을 보는 눈, 저 소리를 듣는, 욕이든 칭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내 귀, 맛을 볼 줄 아는 내 혀, 뭔가를 만지면 느껴지는 이 피부의 감촉, 이것에 대한 감사함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귀한 거 받았죠. 맞아요. 귀한 거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예요.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귀가 안 들려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드리실래요? 이제 보청기 끼면 될까요? 아니, 안 돼요. 어떻게 만들어 주실래요?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아지셔서 눈이 안 보이세요. 눈이 멀으셨어요.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머님은, 아버님은 나의 감각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부모님의 감각을 다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자, 부모님의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미안하지만 불효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감사함을, 그분들이 나한테 어릴 때 고생을 시키고 나 미워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육신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님들이 출가할 때 대부분 출가자의 부모님들은 저희한테 다 뭐라고 해요? 불효자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저희 도각사에 의사 스님 있잖아요. 그렇게 의사가 되라 그랬대요 부모님이. 그래갖고 의사가 됐어요.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고시 패스했어요. 근데 그 뒤에 머리를 깎았네.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의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사가 되긴 했는데 스님 의사를 원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서운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는 저는 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육신, 감각기관을 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선물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주신 눈, 안근, 이 육신의 눈 때문에 웃는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하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고맙지 않습니까? 전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살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셨어도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한테 우리 모진 소리 잘하죠. 모진 소리 잘해요.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얘기 잘해요. 엄마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 내가 출가하는데 뭘 도와줬어요 엄마가? 내가 혼자 출가해서 정말 막말로 개고생해가면서 행자생활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요? 가슴에 못 박는 말은 쉬워요. 왜 그럴까? 왜 그게 쉬울까요? 엄마가 편하니까,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될 분들도 많아요. 여기 자식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깝다고, 가까운 거하고 예의가 없는 건 다르다.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가깝다고 해서 가까운 거하고 예의가 없는 건 다른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깝다고 하면 쉽다, 편하다라는 핑계로 상대방에게 못을 박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 우리 아버님께 함부로 말하고 그분께 아프게 했어요. 저는 제가 처음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큰 스님하고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큰 스님께 반항을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저 혼자만 느꼈으니까. 그거를 어떤 반항이었냐면요, 행복하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거보다 스승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있을까요? 내 제자가 나에게 배우겠다고 왔어요. 근데 그 녀석의 기운이 하나도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표정이. 그걸 보는 스승님은 눈치를 보기 시작하세요. 제가 왜 저러지? 이거 스승님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어리석어서 공부가 안 돼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다라는 걸 당신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다 아시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인마 너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기분은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어? 이렇게 소리 질러도 돼요.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저희 의사 스님 금적 스님한테 금적아, 저 보만이 요즘에 많이 힘든가 보다. 저기 수액이라도 하나 놔줘라. 와,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반항한 거예요. 나 뭔가 불만이 있어요. 왜 스님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하세요? 이런 반항심 때문에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라는 존재는, 어른이라는 분들은 너 뭐가 불만이야 얘기해, 이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 다음엔 제가 다시는 그분 앞에서 인상을 안 썼어요. 대역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모님들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보살님만 어리석거나 불효자라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우리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법칙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는 일 있잖아요.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되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은혜를 되갚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정말 개망나니 같은 이 보만이라는 놈을 스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지금의 보만 스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함을 당신께 보답하고 싶어도 안 계세요 이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놈들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내가 받았던 이 은덕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당신에 대한 저는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보살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 미안함, 속상함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부모님을 향하지 마시고, 아직 이 세상에 외롭고 슬프고 정말 힘든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살님 아시죠?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교도소에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괜찮아 실패하지 않았어,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어른의 마음 있죠. 그거를 어머님의 은혜, 아버님의 은혜를 되갚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외로운 내 후배들, 청년들에게 우리 보살님의 마음을 크게 쓰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절대 보살님에게 스스로 벌 주지 마세요. 아셨죠? 벌 주지 마세요. 예, 보살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어머님께서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우리 딸 최고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떤 딸을 낳는데, 우리 아버님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우리 딸 최고야. 그렇지, 나한테는 서운한 게 있었어도 괜찮아. 이렇게 훌륭하게 세상을 위해 사는데 내가 딸 하나 잘났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지난번에도 해가지고 머쓱해서 네. 고민하다가 처음에 근데 부모님께 불효 관한 이야기 하셨는데 전 너무 효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선택으로 저를 낳았으면 저는 당연히 잘 키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살았는데 네. 그 좀 예민한 편은 좀 아까 질문자님들처럼 되게 부모님한테 뭐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조금 시어머니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네. 가족 안건으로 꼭 쟤랑 결혼을 해야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이런 자리가 있었어서 이제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살면서 저는 막 되게 어릴 적부터 반항을 많이 하고 살아서 네, 저희 그래 보여요. 부모님이 웬만하면 저한테 터치를 잘 안 하시는데 네, 네. 남자친구는 막 30년을 너무 그 모범생 어머니가 따라주신 길로만 살았다 보니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선택한 저를 예, 예. 위해서 부모님이랑 싸운 거예요. 아이고, 살면서 그럴 수 처음으로.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는데 그 말 듣고 좀 제가 봤을 땐 조금 할만했다고 생각하는데 할 말을 했다. 그동안 쌓인 거 시원하게. 근데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막 주말에 울기도 하니까는 남편분이 네.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뭐 옆에서 잘했다고 하긴 좀 뭐하고 약간 조금 두두는 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좀 그런 죄책감을 가지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해야 되나?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저도 너무 좀 약간 이렇게 저도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남자친구 아니면은 접점이 하나도 없을 나비인데 저한테 그렇죠, 그렇죠. 시댁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집을 잡았다고 하니 저도 좀 기분이 나빠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막 화가 났는데 주변에서는 아니다 결혼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시댁이랑 연을 끊고 애 낳으면 보여주지 않는 게 복수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야, 애 낳고 보여주지 말라고 시어머니한테. 네. 근데 너무 야, 참 좋은 거 알려준다. 예, 예. 그런데 흥미진진하네요, 아주 오늘. 네. 아까 사실 저는 막 좀 그러니까 저 그래야지 하다가도 저도 좀 막 사람들이랑 놀고 이런 걸 좋아해서 시댁이랑 처음엔 되게 잘 지내고 싶어서 네. 막 여행도 막 따라가서 놀고 이랬는데 저는 진짜 여행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분들은 저를 평가하는 자리였나 봐요. 그래서 안 그래야지 하면서 방금 마음에서 뭐 이렇게 지우는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냥 지우기엔 너무 괭심하기도 하고 저도 열심히 살았는데 시댁이랑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잊고 지내기엔 너무 그러니까 안 보면 끝인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자꾸 엮여야 되니까 조금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 안 보고 싶기도 하다가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네. 그래요.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좋아하겠냐고 저거. 제가 농담한 거고요. 사실 며느리가 예쁜 시어머니는 한 명도 없을걸요? 맞죠? 그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여기 시어머니도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 아드님이 있어요? 며느리 있어요? 잘됐다. 마이크 줘보세요 빨리. 왜 며느리가 보살님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들이 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한번 시어머니를 대표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글쎄요, 요즘에 이게 보통 그 며느리를 지금 본 입장에서 처음에는 딸처럼 그렇죠. 누구나 처음엔 딸로 시작해요. 생각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말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줘도 걔네들은 또 요즘 애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어요. 많기 때문에 네네. 너무 잘해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그냥 걔네 삶을 인정해 주는 거 네. 그거가 가장 이렇게 고부간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군요. 이제 며느리와 손녀가 있지만 처음에는 잘해주려고 그렇죠. 딸처럼 그렇죠. 그랬는데 걔네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인생은 각자고 또 제가 또 이게 이런 마음 공부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다 인생은 자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타치를 안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믿고 죽고도 없고 오면 고맙고 네. 가면 더 고맙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불만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전혀 없어요. 제가 마이크를 잘못된 분한테 드렸어요. 며느리가 미운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감정은 알겠습니다. 다 있죠. 네. 그렇지만 그냥 어른이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저 생각은 그렇더라고. 그냥 자녀분들을 믿게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사랑을 주기만 하면 돼.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네. 고부간에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보살님 말씀에 아주 지혜롭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재밌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산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저 8명 있어요. 뭐야, 분위기 왜 이러죠? 진지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보만 스님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이러고 또 뉴스에 나온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당연히 출가를 함과 동시에 부모 자식의 인연 끊어지고, 맞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했던 내 친구들 인연 다 끊어지고, 그리고 내 자식은 앞으로 영원히 없고, 맞죠? 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한 뒤에 부모님과 인연 더 좋아지고요. 처음에는 원망하시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자식들 중에 효자는 너밖에 없다. 내가 돈을 달라 그래요? 사고를 쳐서 애를 안고 와서 맡겨요, 어머니한테. 나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 그래요? 말아먹었다고 뭐 도와달라 그래요?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막 싸움을 하는 걸 보여드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에게 인사받고 감사합니다라고 존중받고 사는 사람은 자식들 중에 누구밖에 없다? 출가한 자식밖에 없더라. 이게 저희 도각사 스님들의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처음엔 다 원망스러워요. 다 원망스러워요. 아무리 잘해도 원망스러워요. 내 말대로 그대로 살아도 원망스러워요.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이 눈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우리 도각사 스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도각사에 이사 온 불자님들의 애들이 있어요. 다 제 자식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걔네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저 녀석들이 지금 기분이 어떤가, 요즘에 학교에서 성적은 어떤가, 힘든 일은 없나, 고민은 없을까, 이번에 설날인데 세뱃돈을 얼마나 줘야 될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이거 부모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 혈육은 아니지만 그 느낌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 우리 정신에 부모를 만들고 도반 친구를 만들고 내 뒤를 이을 자식을 만드는 이 법칙은 우리 정신에 이미 갖추어진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 낳고 사신 거예요. 저도 똑같은 법칙으로 삽니다. 그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 법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어떤 짐승도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키워요. 맞죠? 우리 보살님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보살님들 꿩 보셨어요? 꿩 새끼 보셨어요? 모르세요? 꿩 새끼 모르세요? 닭 새끼는 병아리라 그러잖아요. 개는 뭐라 그래요? 강아지, 개의 자식은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 그래요. 말은요? 꿩 새끼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까투리는 암컷 꿩이지. 그렇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꿩 병아리 뭐라 하는 줄 아시냐고요? 꺼병이. 꺼병이에요. 이거 표준어입니다. 꺼병이. 귀엽죠? 꺼병이라 그래요. 이 까투리, 엄마 꿩이 이 꺼병이들을 데리고 도각사 앞에 지방도가 있어요. 2차선 도로 쬐끄만 길이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리가 있을 때, 보리밭이 무성해질 때 꿩이 알을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모르세요? 또 옛날 사람이라고 제가 놀릴까 봐 모른다고 하는 거 봐. 알면서. 그래서 농담으로 그 제주도에서 보리밭을 해치고 저걸 주었대요. 꿩 알을. 그런 옛날 추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봄에 꿩이 알을 낳고 새끼가 이제 태어나요. 그러면 그 녀석들은 엄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 충성이 있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자식 같지 않아요. 걔네는 엄마를 쫄쫄쫄 따라다녀요. 근데 저희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가잖아요. 도각사에 삽살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는 안 보여요, 그 꿩이. 근데 걔네는 냄새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풀숲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은 냄새가 났나 봐요. 그럼 막 컹컹컹 그래요. 근데 저도 꿩이 안 보이지만 삽살개도 꿩이 안 보여요. 왜? 이거 덮여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놈들이 은근히 보이는 척을 해요. 제 앞에서 뭐 보이는 척을 해요. 근데 코앞에까지 갔는데도 몰라요. 냄새만 나지. 근데 이 까투리가 쇼를 합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날개를 이상하게 꺾고 이렇게 땅에 쓰러져서 포덕포덕 해요. 꼭 차에 친 것처럼요. 그럼 걔가 깜짝 놀래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막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때 우리 꺼병이들 다 어디 갔죠? 벌써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간 거 확인하면 까투리가 나릅니다. 그리고 저기 가고 떨어진 다음에 새끼들 불러요. 얼마나 빨리 모이는지 몰라요. 거기로. 걔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엄마 목숨 거는 거. 천적 앞에서 유인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요. 그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부모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사랑 플러스 소유, 그게 있어요. 남의 새끼 말고 내 새끼, 나만의 자식. 소유라는 개념이 우리는 거기에 섞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무슨 마음을 먹냐 하면 내가 못한 것을 얘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 동물 어미들과 다른 사랑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키워내셨잖아요. 그죠? 저는 어머님들이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키운다라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똑바로 눕지도 못한다면서요. 숨 막혀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신다면서요.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우리 아기 낳으신 어머님들한테 자세히 여쭤봤어요.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왜 저걸 자세히 물어보나 나한테 그랬을 거예요. 의심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고 누구한테 얘기해 줬냐면 우리 청소년들, 저하고 상담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너희 그렇게 태어났다고. 제가 금적스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몸에 뼈가 몇 개 정도 돼요? 그랬더니 360개가 넘는데요, 뼈 조각이. 근데 아기 때는 더 많고 어른이 되면서 조각이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붙으니까, 뼈들끼리 붙어요. 이 머리뼈도 붙잖아요, 아기들은 떨어져 있다가. 어쨌든 360개가 넘는 뼈 중에 단 한 개만 엄마가 제대로 못 만들어도 올바른 기능을 못하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 어디가 모자라? 어디가 불편해? 없대요. 근데도 안 고마워? 엄마, 너네 엄마는 너 건강하게 낳으려고 10달 동안 감기약 한 번도 안 먹었어. 너는 졸업도 하기 전부터 담배 피잖아. 엄마는 너 가졌을 때 담배 끊었어. 짐승들에게도 있는 사랑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소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님들은 당신의 아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저 별 볼 일 없는, 저 별 볼 일 없는 저 어린 저 여시 같은 거한테 내 순진한 아들이 꼬드김을 당해서 결혼한다, 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들 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며느리로 처음에 이 집안에 들어올 때 시집살이 안 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야, 내가 그거 고생한 거 쓰려면 대하소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책을 써도 모자란다고.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물림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해서 아팠으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식이 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멋지게 키워주셨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이제 그 아들이든 딸이든 자제분의 인생은 그 친구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사랑을 주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힘들면요,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와서 일러요. 엄마 나 힘들어. 나이가 30이 넘어도 반말 찍찍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쟤 때문에 나 괜히 장가 간 것 같아. 괜히 시집 간 것 같아. 이렇게 엄마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자식한테, 내 딸한테?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이 마음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며느리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제가 보니까 어쩌면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그 말 속에 플러스 소유라는 게 들어있다는 걸 여러 방면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은 전교 2등 했다 그러면 아유 축하해. 그런데 내 자식이 2등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축하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이었는데. 거기에 욕심까지 들어가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식이 아깝고 소중하면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다 똑같은 누군가의 자식이고 아깝고 소중하잖아요. 내 자식 생일인데 스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스님 제 딸 생일인데 저 부모 없이 사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 외로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비 내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보살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시어머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그러셨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이었다고. 그죠?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얼굴 한번 본 적 없었던 분을 만남으로 해서 그분의 어머님, 아버님 제사까지 지내야 돼. 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효를 강요하는 나라예요. 효도를 해야 해라고 강요한다고.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효를 하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효도를 강요하는 문화는 저는 갈수록 없어질 거라고 봐요. 없어질 거예요. 보살님이 더 무언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시어머니한테, 어머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건 있어요. 우리 거사님이 잘하신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엄마하고 싸웠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믿고 맡겨주세요. 전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늘 이런 자리에 저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겠어요? 안 오지. 안 와요. 오시면 제가 이 얘기 해드릴 거예요. 자식들 인생이니까 제발 놔주라고. 그렇게 못 믿냐고. 딸을, 아들을 제발 좀 놔주라고. 아무 상관없는 친구들이니까 당신 인생하고 잘 살으라고 좀 놔주라고. 저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저를 놔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보만이라는 놈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 안 놔주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선보러 나가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를 놔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제발 자식 잘 키워주셨으면 놔주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리고 보살님은 시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시어머니 시댁과의 감정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여름에 휴가 받아서 바닷가에서 놀려면 뭘 감수해야 돼요? 그렇지. 새까맣게 타는 걸 감수해야죠.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잖아요. 지출. 감수해야지 놀 거 아니에요. 해변에서. 똑같아요. 하나의 기쁨을 얻으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결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보살님이 스스로가 얻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불편함도 함께 따라온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시어머니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합니다라고 얘기 못하는 게 이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두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보살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보살님이 혹시라도 나중에 자제분이 생긴다면 보살님 밑으로는 대물림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아셨죠? 네, 어머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남편하고 잘 상의해서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시어머니가 좀 걱정을 놓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사님이 큰 용기 내셨다고 제가 얘기하더라고 전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8시 반이에요 벌써. 이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더 늦어지면 외박이 되잖아요. 그래, 오늘 1시간 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워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저한테 묻습니다. 보만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정말로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어? 라는 질문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불교심리학, TV 불교심리학 있죠. 그거 오늘 52강을 다 녹화를 끝냈어요. 오늘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 스태프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긴 케이크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제가 엄청 웃었어요. 그거 보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케이크를 저한테 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제가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함도 많은 수행자지만 그래도 제가 기뻤고 행복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항상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귀한 시간 쪼개서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점점이 찍히는 정말 이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의 그림을 오늘도 조금이나마 완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